세 아들을 둔 어느 아버지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고서 재산 분배를 위해서 세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말이 17마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장남이니까 우리 집안을 이끌어가야 할 테니 지금 있는 말의 절반을 가져라. 둘째에게 얘기합니다. 둘째야, 너는 그래도 형처럼 집안을 돌볼 필요가 없으니까 너는 3분의 1만 가져라. 막내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직 어리니까 이 말의 9분의 1만 가져라. 이렇게 유언을 남겨놓고 얼마 후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장례한 후에 이 세 아들이 모여서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재산을 분배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17마리 말을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로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17마리의 2분의 1은 8.5마리이고 17마리의 3분의 1은 5.6마리이고 그리고 17마리의 9분의 1은 1.8마리였습니다. 도저히 이게 계산으로 딱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양보하라고 서로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대로 정확하게 나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을 얻을 수 없으니 좀 서로 양보를 좀 하자. 근데 이게 쉽게 양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논쟁을 하다가 결론을 얻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순간 어느 지혜로운 나그네가 말을 타고 그것을 지나가다가 싸움하는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싸움을 하는 그 아들들을 보면서 중재하려고 나섰는데, 사연을 다 듣고 나더니 이런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아하, 내가 타고 있는 이 말이 있는데 내가 타고 있는 이 말을 당신들에게 선물로 줄 테니까 그 다음에 한번 계산을 좀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웬 떡입니까? 이 세 아들이 말 한 마리를 더 얻게 된 거예요. 18마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18마리를 가지고 아버지의 유산대로 나눠봤어요. 18마리의 2분의 1이니까 9마리 큰형이 갖게 됐습니다. 둘째는 18마리의 3분의 1, 6마리를 갖게 되었어요. 막내는 18마리의 9분의 1이니까 2마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계산이 딱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삼형제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싸움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계산대로 다 나눠 가졌는데 한 마리가 남은 거예요. 큰형 9마리, 둘째 6마리, 막내 2마리 다 갖고 나눴는데 여전히 한 마리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놀라워하는 세 아들을 보면서 그 지혜로운 그 나그네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아버지의 유언대로 됐죠? 남은 한 마리 제가 다시 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떠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것만 챙기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참 신비로운 것은 한 사람이라도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 버리면 여러분,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딱 해결이 됩니다. 더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것이죠. 17마리를 가지고 이 삼형제가 그렇게 씨름을 할 때 나눠지지 않았어요. 18마리가 되고 나눠보니까 9마리, 6마리, 2마리 딱 떨어졌는데 17마리가 된 거죠. 한 마리가 남아서
그 원래 주인이 가져가고 문제가 다 해결됐다. 여러분, 어릴 때 저도 자석 가지고 이렇게 논 경험이 있는데, 여러 자석들을 가지고 같은 극끼리 이렇게 딱 놓으면 이 자석들이 서로 막 밀쳐냅니다. 막 밀쳐내면서 막 자석들이 서로 긴장을 하죠. 근데 그 여러 자석들 중에 한 자석을 극을 싹 바꿔버리면 갑자기 막 서로 이렇게 밀쳐내던 이 자석들이 하나의 자석이 극을 딱 바꾸는 순간 갑자기 서로 그냥 팍, 그냥 그 긴장이 풀리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을 어릴 때 제가 자석을 가지고 놀면서 경험한 바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극 하나만 바꿔도, 한 사람이 극 하나만 바꿔도 그렇게 서로 밀쳐내고 긴장관계, 갈등 속에 있던, 그래서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들이 한 사람이 극을 바꾸는 순간 문제가 풀리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엔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내 것, 내 목, 내 소유, 내 자존심 앞세우면서 서로 밀쳐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매 주일마다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 1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7월 말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 다윗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또 다윗이 이룬 왕국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었냐면, 물론 이제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인 그 죄를 지은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더 아주 비참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이 다윗의 왕국에 반역이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것도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비극에 휘말려든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다윗의 인생과 집안과 왕국이 한순간에 지옥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에게는요, 여러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왕자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배다른 왕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자들 중에 넘버원이 누구였냐면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였어요. 이 왕자의 배다른 형제 압살롬이 있었고, 그 압살롬의 친누이가 있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암놈이 다말을 사랑하게 됐어요. 다말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다말을 갖고 싶었어요. 상사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을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이 너무 강한 나머지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는 아주 음흉한 계획을 세워서 다말을 욕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가족들은 참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먼저 이 사건을 저지른 이 암논은요, 처음에는 막 산사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다말을 갖고 싶어 했는데, 다말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요, 사정없이 이 동생을 밀쳐내버리고 맙니다. 마치 욕망을 충족했으니 이제 너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여동생을 밀쳐내버리고 말아요. 이 일을 알게 된 다윗은요, 심히 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 책임을 밀쳐냅니다. 그래서 방관해버리고 말아요. 왕으로서 가정의 이런 수치를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지, 아니면 왕으로서의 그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이 사건을 그냥 덮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을 품고 그 사건을 대해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밀쳐내는 순간 결국에는 자기 딸 다말을 이 아버지가 밀쳐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다말의 오빠였던 이 압살롬은 암논과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책임지지 않는 그 행동에 격분을 한 나머지 누이를 위해서 복수를 다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암놈을 아예 이 세상에서 밀쳐내버리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작당을 하게 되는데,
양의 털을 깎는 날, 이 축제의 날입니다. 그날 잔치를 벌이는데 이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초청을 하죠. 거기에 암논을 비롯해서 여러 왕자들이 다 오게 됩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즈음에 이 압살롬이 자기의 측근들에게 얘기해서 암논을 죽이게 하죠. 결국 그 잔치의 자리에서 암논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밀쳐내버리는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암논을 죽인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도망쳐 가죠. 그 동편 땅에서 그는 3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3년의 유랑 생활 동안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당시에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군사령관이 있었는데 그 장군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법적으로 이제 사면 받는 그러한 이제 기회를 얻게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사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사면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 다윗은요, 이 압살롬을 포용해 주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압살롬을 밀어냈습니다. 결국에는요,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압살롬을 밀쳐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온통 다윗의 가족들이 서로를 밀어내는 이야기가, 이 밀쳐내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밀쳐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다윗의 집과 그의 왕국을 완전히 지옥으로 만들어 놨던 거예요. 아들 압살롬은요, 정말 용서받고 싶었어요. 용납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끝내 자기를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계속 거절하고 밀쳐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준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그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을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나지 않습니까? 이건 그때 당시에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에 물려받는 건데,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못된 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그것을 다 써버리고 말잖아요.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탕자의 이야기 속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위해서 거대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아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그 아버지. 여러분, 다윗이 그 예수님의 그 탕자 이야기에 나온 그 아버지를 닮았더라면 그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를 더 이상 밀어내지 말아주세요. 저를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이 압살롬의 그 절규를 듣지를 않았어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거절당한 압살롬은요,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는 자기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밀쳐냄을 당했는데
나도 아버지를 밀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밀어내기 위해서 그때부터 4년여에 걸쳐서 일을 꾸밉니다. 다윗 왕에 대한 불만을 백성들이 갖도록 그는 아버지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죠. 그래서 성문에 그가 기다려 있다가 백성들이 그 소송을 걸 일이 있으면 그들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찾아가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해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빼앗아 오게 됩니다. 결국 많은 추종 세력을 갖게 된 이후에 그는 반역을 일으키죠. 결국 자식에게 밀쳐난 이 다윗은요, 수도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도망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쫓겨나는 순간 자신의 삶이 이렇게 지옥이 된 원인을 그는 그때서야 알게 돼요.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지방과 이 왕국이 이 한순간에 이 큰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는 그때서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밀쳐냄이 자신의 왕국을 이렇게까지 피폐하게 한 원인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깨달음에서였던지 다윗은요, 자신이 겪어야 할 그 모든 수모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올 때에 사울의 한 측근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평상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자기 아들에 의해서 밀쳐냄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도망쳐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므이가 그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해댑니다. 썩 꺼져버려라, 이 쓸모없는 인간아, 이 살인마야, 이 더러운 인간아. 그러면서 이 시므이가 돌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지는데 그 도망쳐 가는 중에 다윗의 신하들이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당해도 싸다. 지금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를 비난하는 그 시므이를 그냥 살려두게 하죠. 여러분, 이때 다윗은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으로만 꽉 차 있던 왕으로서 살아왔지.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내가 많이 밀쳐냈구나, 내 자식까지도.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해지죠. 여러분, 다윗이 참 성경에 보면 영웅이지만 그러나 참 허물 많고 허점이 많은 인간이었어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많은 결점과 그리고 끔찍한 죄를 지었던 그냥 한 인간에 불과했죠. 그러나 끝까지 성경이 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바로 어디 있냐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끝내 신앙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는 무릎 꿇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다윗의 세력들이 다시 전열을 갖춰가지고 이 압살롬의 세력과 이제 전면전을 치르게 되죠. 그때 다윗은 자신의 측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렇게 밀어냈던 이 압살롬을 이제는 품어 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해치지 말아라. 그런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당시의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싸움에서 패배해가지고
도망쳐가는 이 압살롬이 도망을 치다가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죠. 그래서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달려가서 이 요압이 칼을 빼들고 아주 잔인하게 찔러 죽입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통곡을 합니다. 그의 그 애끓는 그 통곡의 소리, 그 비탄의 소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식을 그렇게 밀어내려고만 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그 아들을 품어 안으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아들을 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이미 아들은 죽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안을 수 없는 그 처지가 된 그 아들을 향해 비탄에 빠져 통곡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이 탄식의 소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다윗의 왕국과 다윗의 이 가정의 이 비극적인 일을 우리 또한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밀어내면 여러분 결국 나도 밀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밀어내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싸움만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밀쳐내기에만 힘을 쓰다가 다시 끌어안을 수 있는 기회마저 상실하고 마는 슬픔, 이것이 오늘 다윗이 겪은 슬픔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슬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밀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에서는요, 밀어냄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품어 안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다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들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을 대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탕자의 그 비유 이야기에서 탕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내 그 아들을 끌어안아 주었던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밀쳐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밀쳐내면 그것은 하나님을 밀쳐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를 다 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 누군가를 밀쳐내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밀쳐내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병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지옥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우리가 공감하는 것이지만 그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가장 지금 이기적인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봐요. 나 이외의 것은 어떻게 해서든 다 나로부터 분리시켜 내려고 합니다. 밀어내려고 하죠. 밀쳐내려고만 합니다. 결국 자신도 내몰려지고 많은 외롭고 고독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밀어내려고만 하는 이 시대의 이 잘못된 영성을 고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지금 나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머니, 저를 밀어내지 마세요. 아버지, 저를 좀 밀쳐내지 마세요. 여보, 나를 좀 밀어내지 말아요. 얘들아, 나를 좀 밀어내지 말아다오. 그 절규에 귀를 열지 않으면 다윗의 비극이 오늘 우리의 비극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번 OECD에서 각 나라마다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요. 지난 2월 달에도 OECD에서 OECD 가입국 32개국 중에 행복 지수를 조사했더니 우리나라가 31위였습니다. 나라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국민의 행복도가 이렇게 낮은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 경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치가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늘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긴장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실업률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렇다.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다 타당한 이유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에게 좀 밀쳐내지 않고 품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가슴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초대교회가 아주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바로 그 시대 사람들의 희망이었고 삶의 안식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의 희망이요 삶의 안식처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해서 교회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다시 새롭게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아주 얇은 책인데요, 참 좋은 책입니다. 아주 귀한 자료를 담고 있는 책인데, 우리 1세기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책에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여러분, 초기 로마 제국 시대 때 1세기의 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그때는 다 교회가 가정에서 가정교회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모여서 드린 예배, 그 예배의 특징 뭔지 아세요? 바로 포용이었어요. 포옹과 포용, 이것이 그 시대 1세기의 교회의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한 가정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삶을 나눕니다. 기도를 나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어요. 그 자리에는요, 신분의 차이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주인과 노예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인종, 나이, 학벌, 신분, 그 어느 것도 장벽이 되지 못했어요. 그 자리에 일단 모여들면 그렇게 밀쳐내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아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포옹하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당시 1세기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밀쳐내는 곳이 아니라 바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뿌리를 찾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밀쳐내는 이들이 아니라 끌어안아 포옹하는 이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천국의 기쁨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며 베푸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도 또한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우리가 맛보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